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그 길이요 또 나침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보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아버지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볼 때에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당장은 어떠한 그림일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한 부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래서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6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암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받는다. 어떠한 복이 또 주어지는지 오늘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 보실 때 어떨 땐 야곱이라고 쓰고 어떨 땐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혼용해서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아무 개념 없이 아무 때나 이럴 때는 내가 야곱으로 부르고 싶으니까 야곱으로 부르고 이스라엘로 불러야 되겠다면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뭘 하고 있나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대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의 그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의식을 가질 때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자의식이 뭐죠?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죠?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그렇죠.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설교 예배 중에 특히 예배 그쵸. 중에 예배 드릴 때.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 뭐 해놓고
수립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그 시간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 즉 내가 참된 이스라엘이지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32장 이후로 창세기 32장 이후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과 그 야곱의 온 식구들은 요셉이 있는 그 이집트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속죄를 뜻하는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를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계신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사가 여러 형태의 제사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그 5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특별히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또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그 막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또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즉 율법을 어겼을 때, 그때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죄를 해결받고 다시금 하나님하고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죠. 하나님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측에서 열어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창세기는 아직 그러한 제사 제도가 이렇게 수립이 안 돼 있는 이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죠? 그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받으시냐면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아벨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예. 아벨이 드린 제사가 이제 희생의 제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자꾸 연관시키죠. 예, 맞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상징하죠. 예,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그 제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단번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로만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죠. 네.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희생의 제사와는 좀 관계가 멀어요. 아벨이 드린 희생의 제사는 이미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사였었어요. 예.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희생의 이 제사는 이미 본인이 받은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인은 뭘 드리고 곡물을 드리고 네. 예. 가인은 곡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아벨이 양을 잡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었어요. 예.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따지고 보면 화목제죠. 화목제. 예, 화목제였어요. 예. 이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무슨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었어요. 이미 받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하고 더 연합되기 위한, 화목하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가인은 어떤 제사인가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뭐냐면 율법적 제사였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이겠죠?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 이제 하와는 뭐고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며 이 말씀 주시잖아요. 아담한테는 무슨 말씀을 주세요? 종신토록 땅을 예,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땅이 좋은 걸 내지 않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땅에서 이 소산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복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입증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 같은 경우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기념하면서 드린 제사였다고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고요. 희생의 제사가. 네. 되셨죠? 자, 오늘 본문 안에서 1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 그러잖아요. 이 희생 제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늘 문맥 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이 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앞에 가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가문의 직업, 그죠? 우리 가문이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라 그래요. 왜 알려주라고 하면 34절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셉이 자기 집안의 그 가업, 그 목축한다라는 것을 일부러 알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모호하게 하려고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백성을 이렇게 확 경계를 지금
삼기 위하 일부러 이 경계를 삼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가진 여기는 이 목축, 예, 목축이 우리 집안의 가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1절과 34절을 이제 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양을 잡아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잡아 드린다. 네. 예. 근데 또 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에요? 목축이에요. 양 기르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46장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 그 이름이단 말이죠. 네. 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것도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일곱 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일곱 운물이 뭡니까? 아브라함 또 이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언약을 주셨던 곳, 제사 드렸던 곳이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네.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희생제사는 대속의 은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미 받은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가죽옷을 기념하는 그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이라는 게 단순히 양 길러가지고 양털 얻고 또 양젖 얻고 또 양고기 얻어가지고 사는 이런 집안이 아니라 이 집안이 양을 키우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 네. 예, 가죽옷. 예. 에덴 동산은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냥 은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에덴 동산은 은혜 그냥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자체인 곳에서 빠져나올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내 은혜로 살아라고 약조로 주신 것이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았던 아벨이 뭐 한 거예요? 그 가죽옷,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고. 근데 그 희생의 제사가 희생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감사의 제사였었어요. 예.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집안이 아브라함, 이삭, 오늘 본문의 이 야곱 집안, 요 언약이 있는 이 집안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 떠나면서 하나님한테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일단 사랑하는 아들 잃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흉년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 이 삶의 터전을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 모든 걸 깨닫고 이게 다 은혜였었어요. 내가 요셉을 잃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는 건가요? 라고 했었지만 네. 요셉에 의하여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딱 가게 되어지는 그 첫 시간에 모든 걸 다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만나러 가는 이 시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근데요, 네. 여기서 왜 희생제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희생제사 같이 네. 들려지잖아요. 자, 왜 여기서 희생의 제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저번 시간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아, 예, 누군가의 그 희생. 누가 희생했나요? 요셉이 희생했죠. 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 왜? 45장에서 뭐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동기는 누구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그 희생 때문에. 예.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게 되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제 감사의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뭐 지난주에 한번 이 글을 썼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잖아요. 그죠? 예.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희생제사 드린다라고 그러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또 부르신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읽어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고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과연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소리들이 과연 들리는가? 예, 들리는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인가? 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돼요.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네? 그럼 적용을 다시 오늘날로 한다면 네. 그대로 이 본문 안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생겨요. 야곱이 누구를 잃는 것처럼, 요셉을 잃는 것처럼. 그리고 원치 않게 뭐가 또 오고, 흉년이 오고, 먹을 게 없어지고, 네. 그죠? 예. 숨통이 콱콱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한 그 희생제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보면 요셉을 잃은 것도 은혜라고요. 흉년이 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먹을 걸 구걸하는 이 신세가 되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고요. 이것도. 예, 이것도. 네.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안 들려요. 왜? 그때는 희생제사 안 드리잖아요. 요셉 잃었을 때 희생의 제사 드립니까? 아니.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희생의 제사 드립니까? 이것도 감사할 내용이지 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고 나서야 희생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반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야곱의 중심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다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다 알아먹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네. 예.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꼭 이사야. 예.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칠 때도 똑같아요. 예. 맞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삭 갖다 바쳐라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야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삭 갖다 바쳐라. 네. 그래요. 대답을 하지 말걸. 근데 이미 대답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예. 설마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네.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설마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핵폭탄급의 요구가 들어올지 생각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건 다 내가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허를 딱 찌르는 네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그거를 내가 딱 물어본다 할 때 근데 이미 순종할 만한 그릇 믿음의 상태 제가 뭐 싫어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앙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오늘날 적용하면 네. 저에게도 만약에 내가 마지막 절대 이거 아버지 이것만큼은 아니겠죠? 설마라고 하는 네. 거를 물어보실 때 내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네.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요. 네.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과 그 살아계심이 제 인생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제가 머뭇거리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죠. 계속 괴롭기만 하고 자괴감에 빠질 거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희생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희생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십자가만 붙들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십자가는 선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드리는 게 감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감사가 되지도 않는데 예. 내가 감사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카지노에 가가지고 내가 베팅을 해놓고
이거보다 몇백 배로 뻥튀기해서 받아야지겠다라는 그 검은 속내로 드리는 감사한 거죠. 그건 감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건 받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께 자주 하는 말이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믿음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네. 감사해야 돼. 네. 힘들어도 이럴 때 무조건 감사함으로 나가면 네. 아버지가 진짜 막힌 다음에 다 헐어주시고 네. 그거 들을 때 저 솔직히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사라고 할까요? 내가 나오지도 않은 감사인데 네. 감사하면 뚫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라는.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안 서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감사라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그 영역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직도 어려워요. 네. 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고 계세요. 예. 그거 자체가 감사예요. 자, 네.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 그때 그게 감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 감정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고 슬프고 예, 예.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예.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런 거지. 식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고 뭐가 해결되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이퀄 관계에다가 뭐 웃음, 기쁨, 뭐 희락 자꾸 이렇게 놓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감사가 무슨 내용인지만 정확하게 뭐 알고 있으면 네. 감사가 도대체 뭔가 네. 정의만 바르게 서 있으면 네. 우리의 감정하고는 상관없어요. 감사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해. 그럼 뭐 마음이 좋아질 거야. 마음이 한결 뭐 편해질 거야. 안 그래요. 네. 안 그렇다고요.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 그냥 건강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 힘들면 그냥 울면 되고 짜증나면 그냥 짜증나면 되고 화나면 그냥 노하면 되고 이래요. 우울하면 그냥 우울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는 하자고요? 감사는 하자고요. 아버지의 네. 시나리오임을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 예. 이 예. 모든 것이. 그죠? 감사는 하자고요. 감사는.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네.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반응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희생 제사죠. 네. 감사 예배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감사하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상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까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안 그러세요. 네. 자꾸 누굴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네. 이삭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네. 근데 야곱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네. 예.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은 그냥 다 관념으로 있고 예, 그 관념은 내 삶 속에서 결코 어떠한 힘이나 능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했을 때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었는데, 네. 예, 그거를 다 이루셨지 라는 거죠. 예. 음. 경험되어진 하나님. 근데 그 경험은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한 거라고요. 이삭이 한 거라고요. 이삭이 한 거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하고도 내가 함께 했듯이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예. 이제는 너가 나를 내 아버지처럼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 그 상황들이 어느 상황이었었냐면 흉년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애굽으로.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 그래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랄에 있으라고 합니다. 예. 그랄이 어디냐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밑쪽에 그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그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가 애굽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흉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있는데 여기만 홀딱 넘어가면 나일 삼각주가 있는 그냥 365일 그냥 비옥한 옥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참 아버지. 네. 그죠? 참 그럴 때 보시면 참 짓궂으신 걸 넘어가서 잔인하세요. 그 믿음의 그 시험대 위에 오르신데 그렇죠. 눈앞에 네. 다 보이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애굽을 결코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야곱한테는 허용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있잖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야곱이 딱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안단 말이에요. 알죠. 못 가게 이집트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집트로 가야 될 상황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한다고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남에 있어서의 저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아버지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언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희생 제사를 딱 드린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드린 시간. 예.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야곱이 또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밑을 노리신 거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 만나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예. 내 잃었던 아들 만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딱 불러버리면 뭐야 이거 가란 얘기야 가지 말란 얘기야 이거잖아요. 이미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네. 예. 이집트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니 아니 지금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인을 교회를 눈앞에 딱 놓게 하시고 네. 갑자기 모든 판을 뒤집으시는 상태에서 목사님 어느 정도 인지하셨지만 사실상 사람의 말을 다 믿지 않으시니까 네. 거기에 뭐 어떤 신뢰를 두고 가신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근데 지금 또 예수교회 나가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아버지는 그때그때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교회를 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 참 신기하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제가 거기를 지금 왜 가시냐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예,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은 그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제 담임 목사를 꿈꿔요. 네. 예, 한국은 그렇습니다. 네. 담임 목사가 아니면 솔직히 한국에서 목사도 아니죠. 부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본인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해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누구나 부목사를 거쳐서 담임 목사 가지 않나요? 대부분 아닌가요? 시스템이 그렇죠. 예. 예, 시스템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알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목사면은 당연히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알기로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또 다르겠죠. 네. 네. 제가 알기로 미국 교회는 담임 목사 이런 개념이 한국 같지는 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파트너십이죠. 네, 네, 네. 부목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파트너십이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나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아직도 그 담임 목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봤어요. 네, 네. 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담임 목회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니까. 네. 솔직히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명예, 그렇죠. 예. 또는 이루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그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 네. 네.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그런 거로 통하여서 내가 뭐가 됐냐. 그것보다는 목사님은 그런 쪽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흘러내보내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에 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 생각이 깨졌다고요.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조차도 깨졌다는.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깨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있는데 왜 그
타이틀이어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이제 네. 한국식 생각이기도 하고 예.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죠? 거기에 그 위치가 돼야만 네. 아버지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어떤 네, 그 위치 확립. 그쵸. 전하 목사님도 네.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오늘 아침에 딱 깨주시더라고요. 그치,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느 위치에 있건.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되도 않는 거를 붙잡고 있었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구나. 예. 그런 은혜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좀 있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세요. 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집트를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반전을 딱 일으키시죠. 애굽으로 내려가 라고 네. 얘기하세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판도가 또,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결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허용하지 아니하셨던 그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네. 만나 주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이스라엘로. 솔직히 이 전에 보면 야곱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베델에서 만나, 엘 베델에서 만나, 그죠? 네. 예. 라반 집안에서 만나, 예. 디나 강간 당할 때 세겜에서 만나, 예. 야복강에서 만나. 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스펙타클하게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고, 그렇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야곱으로 만나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깡그리 다 깨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 야곱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 번에 확 다 깨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됨을 위하여서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을 뒤집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올 거란 말이죠. 아멘. 예. 우리가 적어도 성경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까지 애굽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 예. 그 전혀 새롭다라는 얘기가 무슨 하나님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이셔가지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도 해경 성도하고 새벽 5시까지 통화를 했어요. 제 시간으로 새벽 5시. 예, 해경 성도가 걱정을 하면서도 전화를 놓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언니 괜찮냐고 하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네네네네. 그 얘기의 주제가 지금 오늘 지금 예배의 주제하고 딱 맞네요. 계속 해경이 그냥 편의상 해경이라고 부를게. 네네. 해경이가 궁금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지금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거 해경이가 알아서 전화를 했지만 결국적으로 그 대화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언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제는 혼동이 된대. 네. 그때 나한테 하셨던 그 일들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판도를 바꾸시는 이 일들이 이거 정말 헷갈린데 그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옳아라고 질문을 어떤 게 맞는 걸까? 그때 내가 착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때 그 이끄심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바뀌거나 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전 또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그때 하나님은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리가 예측 불허인 그죠? 갖고 어떤 비장의 카드를 갖고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 그때 우리는 많이 놀라고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좀 불만도 생기고 네. 뭐 혼동도 있죠. 근데 얘기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갇힌 그 동역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말렸던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가지 않았니? 근데 목사님 설교하셨잖아. 근데도 갔단 말이지.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문제도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체를 만나게 되고 진짜 아버지한테 딱 붙들려 버리면 그때는 이렇고 저때는 이렇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냥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가면 가고 네. 스탑하면 스탑 되는 네.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 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그게 되지 않니? 네. 그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게. 예, 우리 둘 다 그 얘기를 했죠. 와 진짜 성우사님 너무 부럽다. 제가 부러울 게 뭐가 있으세요? 미국에 오는 게 누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무모한 이것을 일단 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일단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인의 생각으로도 결국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무모한데? 예. 근데 그걸 가능하셨단 말이죠.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거 어쨌든 두려움이건 뭐건 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도요. 많이들 주저하고 기도에 대한 컨펌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근데 목사님은 그냥 했단 말이죠. 우린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면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든 우린 그냥 한다. 네. 갈등도 없다. 네.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화목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네. 그냥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그죠.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나 해경이는. 네, 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를 만나셨는데.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네. 설교의 결론이네요. 그래도 마무리를 져보겠습니다. 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신대요. 네. 과정인 거죠. 과정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애굽이라는 곳을. 인간이 신인 나라에서, 네.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예. 자기 자신의 그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해 오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이죠. 이집트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우리의 그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올라오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셉이 누굽니까? 사랑이잖아요. 네. 예.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네.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 아들 품 안에서 죽는데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로 통하여서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 그래서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랑 안에서 결국은 속죄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랑.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이삭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28절,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네. 똑같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네. 게다가 놀라운 건 지금 야곱한테도 흉년이 와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야곱 때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걸 무시하고 어디로 가버리면, 이집트로 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것이 괜찮을 것 같고, 네. 이것이 분명히 합리적인 거라고 네. 생각하는 그 솔루션으로 갈 때. 네. 그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 이삭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삶의 지경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정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거기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 인생 자체가. 네.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 계속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예, 이집트로 안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안 내려가요. 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뭐냐면 글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했잖아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 안 가고 글 아래 머물러 있어요. 네. 근데 글 아래 머무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100배의 소산을 얻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우물을 또 주세요. 그런데 그랄 백성들이 시기합니다. 그렇죠. 자기네한테는 이런 은혜가 없는데 네. 아니, 똑같은 땅에 살면서 네. 이삭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물을 빼서요. 네. 그런데 이삭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가져. 라고 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우물이 또 나와.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안 싸웁니다. 내 거라고 취하는 게 없었어요. 네, 내 거라고 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글 아래에서 이런 일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삭이 야 여기서는 도대체 못 살겠다. 네, 그럼 이집트로 가야지. 이집트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그대로 하면 돼요. 하고 네.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글 아래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랄 백성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액면상으로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에 있는 거? 글 아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딴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글 아래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이삭이 그랄을 벗어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제사드리거든요. 똑같이 희생제사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네. 이삭하고 화친을 맺죠. 화친 맺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훼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삭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삭이 뭘로 사는 자인지, 누구로 사는 자인지, 어떤 신으로 사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이게 복이에요, 우리한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한 게 그때그때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인 거예요. 예.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확증되어지는 것, 누구에 의하여? 그들에 의하여. 예,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지는, 확증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뭐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 창세기가 네. 지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건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니, 그죠? 또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걸 정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완전히 확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할까 저한테. 특히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가 왜 네. 그렇게 평소에 그냥 훅 지나갔던 그냥 네. 복 받은 자 근데 되게 막 가슴 사무치게 네. 다가오는. 근데 복 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여기 46절 3절에 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저한테 아버지가 내가 아니 하나님이야. 그 네. 음성 들으면 난 죽어도 되겠다. 나는 그 생각이 딱 들게 했어요. 그 순간에. 네. 이런 음성 들어야죠. 이런 신앙 해야죠.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신약이 이삭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 그래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확 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는 복 없는 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주시는 반면에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게끔 하신다니까요. 예. 이삭이 이걸 축복했어요. 누구한테? 야곱과 에서에게. 네. 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확 갈르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신인 이 사람들하고 확 갈르는 거예요. 확 갈르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딱 각인을 시켜주면서 더 이상은 이집트가 뭐요? 야, 도저히 우린 너네하고 살 수가 없다. 너네하고 살았다는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땠는데? 어떻게든 킵하려고 했죠. 예. 왜? 부려먹어요. 풀어먹으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네. 같이 있으면 뭐예요?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미 망했지. 그죠? 왕세자를 잃었는데. 네. 이미 망했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대상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복음이 없는 자들과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들에 의하여 죽든가 아니면 우리들에 의하여 그들이 죽든가. 네. 예. 인간은요 결국은 삶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냥 이걸 영적으로 딱 끌고 가보면 가인의 후손들 네. 또 에서의 후손들은 결코 아벨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유업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한국에서 사냐, 미국에서 사냐, 미국에서도 뭐 샌프란시스코에 사냐, 어디에서 이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네.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살아라고 정해놓으신 지경이라면
우리는 이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음. 거기서 음. 그 이미 거기에 터반을 잡고 있는 자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살기 위하여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지 해서 그렇게 타협하거나. 타협하면 뭔가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 그런 거지.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거야, 라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면.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대하여서 창세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이게 지금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내용, 에서한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야곱한테 하는 축복의 내용이죠.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비옥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뭐가 되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슬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기름짐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비옥한 땅,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고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네. 이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야곱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어 주신대요. 예. 그래서 고센 땅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집트 자체가 비옥한 땅인데 그쵸. 나일 삼각주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도 금싸라기 같은 땅, 고센 땅을 부여받아요. 이것도 더 웃긴 게 뭐냐면 목축하는데 예. 거기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져야 돼요. 네. 농사를 안 짓고 목축을 하네. 철저하게 거기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이거 이렇다니까요. 에서한테는 이렇게 복인지 저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야곱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이라 하잖아요. 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 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힘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네 힘으로.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줘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그래요. 회복의 때가 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괭이 만들라는 얘기에 괭이. 너 힘으로 살던 거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하늘의 이슬이 되어주고 땅의 기름짐이 될 테니까 이제는 땅이 더 이상 뭘 안 내고 가시 엉겅퀴를 내지 아니하고 땅에서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과일 이런 걸로 회복시켜 줄 거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신앙에 있어서 복이 뭔가 다음 주에 내일 연속으로 하시죠. 내일 연속으로요? 네. 뭐 그러죠. 알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세요.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정해주시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의지하며. 하나님의 삶의 지경을 정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 바깥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의 삶의 터전이야, 삶의 바운드리야, 여기 벗어나면 안 돼.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딴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며 살아. 여기에서 나만 의지하며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고요. 네. 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내가 복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 받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 있다고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어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뭐 내일 또 예배를 우리가 이어서 드리겠지만, 그럼 복은 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살아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깡그리 다 깨어버리시고 새로운 판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새로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두려움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로 다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